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남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목적을,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이들 가운데 펼쳐지는 거냐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이 낙담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당한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어디로 가는 자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근데 이 앞에 보면 묻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가 나오는데 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죠. 묻는데 예수님은 지금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갖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생각해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에도 한 분이 미국에 한 달 동안 다녀올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 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 이야기하셔서 상황을 잘 충분히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연락을 드려야지 생각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미국 가셨을 텐데. 네. 사실은 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그분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묻는 사실은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14장 1절에서 말하는 근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심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6절 말씀은 이 근심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여집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근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다른 단어가 쓰여지는데 어떤 의미가 훨씬 더 강하냐면 슬픔이라는 단어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가 떠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직 무엇인가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뭐 혜택도 누리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면서 그냥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뭔가 이제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일반적으로 성경은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오심과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시고 떠나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죽는 것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고 그리고 이제 내가 때가 되어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유익된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뭐 도와주시는 그런 보혜사인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잠깐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냥 알려주고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줍니다. 성령님을.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것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선한 구제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오시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이십니다.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서는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판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수가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러한 주관자들도 심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 13절 있는데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A, B, C 선택의 길들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늘 고민들이 많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 묻고 나가면서 선택하곤 하는데, 근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진리의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가면 됩니다.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결국 알려주시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누군가를 이제 신앙생활에 가면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고 또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 자체도 참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또 믿고 또 신뢰하고 응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같은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을 갖고 어디로 가는지 묻기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